오늘은 속건제, 마지막 제사 중에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을 텐데, 하나님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다웁게 살아라.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라.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사이 애완용을 많이 키우는데, 이 애완용도 훈련을 어떻게 시켰는지 주인 말을 그렇게 잘 알아듣고, 어떤 개는요 심부름까지 합니다. 주인을 또 잘 지키는 애완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완용을 키우는 주인은 때로는 양심을 속이고, 길거리 가다가 오물이 있잖아요. 배설물이 있으면 배설물을 걷어 수거해서 가야 돼. 두리번거리고 보다가 보는 사람 없으면 두고 가. 버려두고 간다니까. 뒷사람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 오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우리 사회가 인간이 인간다우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성도가 성도다우면 세상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라. 다른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이 오면 밝히려고 전등을 켜고 형광등을 켜고 이 방법 저 방법 해보지만, 여러분, 낮이 되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자녀가 빛이 되면 세상은 살만 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4장에 이어서 5장을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평민들이 속죄제를 드려야 할 구체적인 신뢰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7절에서 13절까지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9절까지는 속건제, 속건 제물에 대한 규례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5장에는 특이한 단어, 허물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1절에도 허물, 이 허물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의 뜻은 굽다, 굽어졌다, 뒤틀렸다, 잘못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이다 이 말입니다. 책임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절에 계속해서 언급되는 허물, 히브리 말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는 의미에서 속건제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5장에서 반복되는 허물, 이 허물의 단어는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면 되느냐? 그것으로 다 되면 안 돼. 책임감은 느끼는데 회개가 없어. 돌아서는 게 없어요. 교회에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책임감은 느껴. 문제는 뭐냐? 속건제가 따라와야 돼요. 신약 성경에는 속건제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첫째로 드릴 말씀은 진실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죄에 대한 속죄제는 꼭 드려야 한다.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 중에 속죄제.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진실하지 못했던 것,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지 못했던 것, 이것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사도신경 할 때 제가 앉아서 듣자 하니까 톤이 너무 낮아. 참 뭐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는 것 같아. 큰 소리로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 말씀은 정인, 봤다 이 말입니다. 정인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직접 목격한 사람, 정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사람의 양심까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증거하는 것은 큰 죄악이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허물이다. 본 것을 말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잘못 말하는 것도 죄다. 요새 사회에 이런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헤치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때 로마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압니까? 어떤 짓을 했어요? 군병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에게 돈을 줬어. 얼마나 줬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돈을 많이 주고 거짓 증거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 시체 훔쳐갔다. 여러분, 본대로 말해야 돼. 못 봤으면 못 봤다고 말해야 돼. 다 드러납니다. 이게 다 드러나. 나중에 되면. 경찰서 가서 검찰서 가서 얘기하는 거 다 드러난다니까. 다 발각이 돼. 안 보고 본 것 같이 말이죠. 보고도 안 본 것 같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호와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도 아신다. 말을 왜 저래 하는지, 행동을 왜 저렇게 하는지 하나님 의도까지 다 아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마음을 감찰하시며 언제나 나의 중심을 보신다.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무사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린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세요. 믿습니까? 와서 앉아 있긴 있는데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마음으로 하나님 안 찾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버린다니까.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맞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까지 아세요. 아신다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있는 사상까지 아신다고 하니까, 아니 우리 생각까지 아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두렵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진실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왜? 하나님은 믿음은 어딘 마음에 써 있어요. 착한 양심, 더러운 양심인지 하나님은 보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양심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이런 양심을 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또 믿음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어. 파선됐다. 배가 파선되듯이 인생이 파선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자, 오늘 본문에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함부로. 개역 성경에는 이 말씀이 무심 중에 말하면, 생각 없이, 부지 중에 말하면, 무심 중에 말하면,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생각 없이 함부로 좋은 일을 맹세하든지 나쁜 일을 맹세하든지 내 니하고 동지되이 이 말을 함부로 말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맹세한 것이 그것이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알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다.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더러운 것은 더러운 대로, 깨끗한 것은 깨끗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함부로 생각 없이 부지 중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을 여러분 사람을 만듭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란 말은 신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성도 이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진짜 성도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한 사람 말입니다. 성숙한 신자는 자신의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 때문입니다. 말이 가정을 파탄시키고 교회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뭐가? 말이. 부부 보세요. 왜 싸웁니까? 말 때문에 싸워요. 말 때문에. 교회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말 때문에 일어나요. 말 때문에.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듣고 계시. 우리나라 속담이 참 맞는 말이 많습니다. 소곤소곤 아무도 없는 곳에 단 둘이 말하는 것 같지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말은 말 조심해라. 오늘 전도서 5장에 하신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죽은 시체 만지는 것을 뭐 하는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여러분 시체 만지는 것이 왜 부정합니까? 이유를 아세요? 시체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왜 왔습니까? 어떻게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시체 만지는 것이 부정하다. 현대 와서는 장의도 전문과가 생겨가지고 장의 전문 상가 이름 붙여가지고 자격증을 주더만. 옛날에는 시체를 아무나 못 만졌습니다. 제가 서부교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도 목사님 와서 좀 해결해 주소. 부정하다고 아무도 안 만져. 가족도 안 만져요. 그 옛날에는 주의 종들이 집에 가서 시체를 다 다듬고 닦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나 못 만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시체를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면 영적 감각이 희미해집니다. 죄를 자꾸 가까이 해보세요. 한 번 거짓말하면 한 번 거짓말한 거 그것을 덮기 위해서 칼빈이 호주머니에 거짓말 9개를 가지고 다닌다. 왜? 하나 가지고 하나를 못 덮어요. 거짓말 한 번 한 것을 한 번 가지고 덮을 수 있습니까? 요 한 번 거짓말 한 걸 덮으려고 하면 9개로 사야 돼. 그래서 칼빈이 거짓말 한 번 하고 나면 호주머니에 9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꺼내가지고 하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속건제는 우리가 진실하지 못했던 것, 정결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는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구례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은 드릴 게 없다. 그럼 어떻게 드리노? 이것까지 이미 말씀으로 다 교훈해 놨어요. 가난한 자, 극빈자가 속죄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양이나 염소가 경제적 부담이 되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둘기도 부담이 되는 극빈자에 한해서는 또 방법이 뭐냐? 고운 가루 한 주먹. 비둘기도 제물을 못 드리면 가루 한 주먹. 가루 에바야 10분의 1을 드리거라. 오늘 7절에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나 향은 서지 말라 하심으로 가난한 자가 드릴 때는 기름 없어도 되고 향이 없어도 된다 말이죠. 안 드리되 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배려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헌금이 부담됩니까? 가부의 엽전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송아지 드리고 염소를 드리는데 나는 없다. 그럼 비둘기 드리면 돼. 비둘기 새끼 하면 돼. 그것도 안 되거든. 밀가루 한 주먹. 기름도 안 해도 돼. 향도 없어도 돼. 이걸 뭐냐?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나오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자를 깊이 생각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3절 14절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은혜를 가난한 자에게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도 믿음의 부자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나갈 수 없다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한 자에게도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방법까지 제시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든지 나오라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도 나올 수 있고 어른도 나올 수 있고 못 배운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배운 사람도 나올 수 있고 가난한 사람 아무리 가난해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오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속건제에 대한 규정,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규정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오늘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요 문장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한 죄를 속함받는 제사. 속죄제. 속건제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드려진 이 성물,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의 범죄함을, 죄를 속함받는 것이 속건제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속죄제는 시작.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한 죄를 속함받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사람이나 성물의 범한 죄를 속함받는 것입니다. 자, 속죄제는 하나님께, 속건제는 사람과 관계되는 거예요. 속죄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범한 근본적인 죄, 영어로 sin. 속건제는 사람과 관계에서 범한 윤리적인 죄, 영어로 gate, 이렇게 말합니다. 속건제의 특징은 배상의 성격이 있습니다. 속건제. 사람과 관계의 죄는 배상이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남의 소유권을 침범하면 원금, 원리금의 5분의 1, 즉 20%를 더 갚아야 된다. 이게 속건제의 원리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성소의 게셀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리거라. 말라기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여러분 11조를 잘하면 야, 저분 믿음이 좋구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11조를 하면 신앙의 기본이 됐구나 이러시면 돼요. 11조를 안 하면 아직 신앙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말라기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11조 안 드리면 뭐 한 거다? 뭐 한 거다? 도둑질한 거예요. 10의 1은 하나님의 거다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10의 1을 안 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1조를 떼긴 뗐습니다.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구제헌금도 하고 장학헌금도 하고 저 농촌교회 떼가지고 말이죠. 선교사 오면 떼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찌하여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말하는도다. 이게 도둑질했다는 게 뭐냐? 고 11조와 봉헌물이다. 봉헌물. 교회 헌물을 우리가 강대상을 하거나 뭐 오르간을 하거나 피아노를 하거나 뭐 의자를 헌납하거나 헌납하고 나면 내가 잊어버려야 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거예요. 아이고 내가 헌납한 게 왜 없노? 여러분 강단에 예배 자리에 이 오르간이나 피아노나 모든 성물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사업을 크게 하는데 빠짐없이 11조를 꼭 하다가 사업이 좀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한 4개월 동안에 11조를 못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늘 마음에 가책이 돼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다. 목사님 내가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한 4개월 동안에 11조를 못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워서 내 은행의 통장에 얼마나 있노 가보니까 4개월 11조 드릴 금액이 다 있더래. 그래서 그날 그걸 다 찾아가지고 4개월 드리지 못한 11조를 다 드립니다 하고 바쳤대.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업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번창하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속건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 목사님이 자기 교회 80대신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나이 80이고 하나님이 부르실 날도 다 돼가고 언제 갈지 모르지만 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식들은 다 미국에서 잘 돼 있는데 자식들이 자꾸 미국에 오라 합니다. 이제 미국 갈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대. 예,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교회 개척할 때 개척 멤버예요. 수십 년 동안 그 교회 재정을 맡았었던 분입니다. 70세 은퇴하고 한 1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재정을 맡아 있을 때 재정 다 정리해가지고 내려가다가 그 헌금을 계단에 두고 화장실을 잠시 다녀왔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헌금이 없어 버린 거예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을 목사님이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실수한 건 맞지만 의도적인 게 아니니까 재직해서 알리고 재직해서 그 사실을 용서하기로 하고 없었던 일로 합시다. 그런데 이 당사자 본인은 평생 하나님 앞에 양심가책이 돼. 내가 부주의해서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그날 주일날 목사님께 와가지고 300만 원을 내놓더래. 그 당시에는 300만이 안 됐대요. 목사님, 내 전 재산이라고 하면 아닐지 모르지만 정성을 다해서 자식들에게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이 문제가 걸려서 해결하고 가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 속건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람과 이 관계 모두 다 회복돼야 돼요. 오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제사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는 누구보다도 발라. 야, 어쩌면 저럴 수 있노? 그런데 가정생활에는, 사회생활에는, 교회생활이
안 돼. 본이 안 돼, 본이.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사람과 관계는 좋습니다. 말도 겸손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올바르고 사람과 관계도 올바른 사람.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1번이어야 될까요? 2번이어야 될까요? 3번이어야 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3번, 하나님과 관계는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축복의 성도로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려갑니다. 은혜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